오늘 이 시간에는 서창원 교수님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이라는 책 중에서 청교도의 교회론과 목회 신학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 중에 첫 항목, 교회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해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해는 오직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황권과 교회의 전통을 중시한 중세시대의 타락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개혁가들의 정신이 청교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 교회의 반개혁적이고 로마 가톨릭적인 성공회를 온전히 개혁하고자 추구한 그들에게 그 모델은 비록 대륙의 개혁교회, 좁게는 제네바의 칼빈 혹은 스코틀랜드의 녹스의 장로교회였을지라도 그 근본 정신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개혁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속적인 삶이 어떠할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바를, 즉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명제를 굳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교파에 속해 있는 목사들조차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심우하고 있는 교파 교회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와 관련해서 청교도들의 교회관을, 특별히 청교도 신학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웬의 글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론에 대해 오웬은 매우 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즉, 은혜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으며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서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매임을 받은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교회란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입고 부름받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존 오웬에게 교회는 특별히 4가지 중요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사역, 성례 거행, 권징,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면과 동시에 지역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면이란 불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적인 면이란 가시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회중적인 교회로서 훈화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이나 훈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한 바 지역교회의 조직과 관련된 직분과 연계됩니다. 존 오웬의 교회관은 칼빈이나 존 녹스의 교회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 선포, 올바른 성례의 거행, 정당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이에 비해 존 오웬은 특별히 복음 전파를 말씀 사역과 구분할 뿐입니다. 따라서 참 교회란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의 순결함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바른 권징이
반드시 수행되는 교회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한국 교회의 말씀 선포 사역이나 성례 수행과 권징은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관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지붕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할 내용물이 매우 빈약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빈집과 같은 황량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깊이 고려해야 할 점은 교회 회원 제도입니다. 멤버십. 지금이 일단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의 한 식구로 간주하고는 성도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모순된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곧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신방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진중 세례나 정기적인 세례식 때 형식적인 문답을 통해 세례 교인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교도들이나 개혁교회 전통은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실시했지만 작금의 교회는 일종의 멤버십에 대한 문턱이 너무 낮아 주님의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무질서와 부정함과 비진리의 온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은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의 문을 개방하고 강단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옮기고는 누구든지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레포츠 교회라는 개념까지 도입되었고 마치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음미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아무나 교회의 식구가 될 수 있는가? 일단 교회의 식구가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가? 그 영혼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므로 우리로서는 단지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이 능사인가?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곧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영혼이 이 시대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되지 않더라도 양무리를 맡은 목사로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의 잣대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의 교회를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지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권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교회를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지.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의 식구가 되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자격을 더욱 철저하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이라는 말은 단지 교회에 들어가는 길이 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얻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35장 8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거듭난 행실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인 문답을 통해 세례 교인만 생산해내는 것은 진리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교회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유독 호칭을 좋아하는 것이 한국인의 심성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직분을 남발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에 기여하고 있다면 분명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비성경적인 제도와 관습을 속히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영입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할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의 노래를 세밀히 음미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2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퓨리탄스, 청교도들은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바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외적인 일거리들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가라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교회의 일원이기는 해도 진정한 의미의 천국 백성은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교회의 구성원들은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중생한 자들의 모습과 삶을 보고서 도전을 받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회에는 참 성도들보다 형식적인 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더 많아서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의 삶까지도 침식해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자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상황 탓에
교회가 의례 다 그런 줄 알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들은 외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주님께 다음과 같은 경고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킴과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서 2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회원은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오직 중생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가지는 의무와 특권을 자랑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더는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의 문은 목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서 정한 대로 가르치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오로지 거듭난 백성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사람의 내적 상태, 영혼의 중생 여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외적인 삶을 보고서 판단할 뿐이므로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존 오웬의 고백처럼 교회는 중생의 증거들을 판단하며 외적인 삶의 열매들을 보고서 영적 상태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웬은 바른 판단의 기준을 4가지로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가 성도의 교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자인지 떠나야 할 자인지에 대한 기준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습관적인 죄 가운데서 떠난 자인지 아니면 아직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인지에 대한 언급을 적용하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로마서 9장 6절 7절,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둘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백한 범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배제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18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참고. 셋째, 성경에 제시된 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으며 성결한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듭난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배제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참고. 넷째, 성도는 영혼과 양심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함을 늘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에 항상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0절, 고린도 후서 8장 5절, 9장 13절,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가복음 9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로마서 15장 9절, 요한복음 7장 42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15절 참고.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교회의 일원은 그리스도의 인품과 사역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날마다 감당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즉각 회개하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즉각 회개하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은 복음 진리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온갖 두려움과 부끄러운 일 및 세상 풍습을 따르는 일과 원수들의 길에 서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만들어 가도록 또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시고자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목사의 직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직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상 목회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 목사의 직임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본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목회에 대해서도 기본이 충실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